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참으로 허무하다, 참으로 무가치하다, 허망하다는 것을 저는 절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동침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 이름이 카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이 카인의 뜻이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고요. 아벨은 헤벨, 이건 허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평생 가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생명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고자 세상의 권력, 부, 쾌락, 명예, 지위 같은 것을 얻기 위하여, 획득하기 위하여, 소유하기 위하여 가인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숨 하고 내쉬니까 숨이 사라져 버렸네요.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영원한 멸망이다, 이슬처럼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에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참으로 허망하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인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죠. 자,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음이 허망하다. 마타유 테스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은 허무하다, 무가치하다, 망령되다, 거짓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은 어떠하다? 한마디로 무가치하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인들은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이 성도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시겠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침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왔기 때문에 이 생명의 능력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바울은 혹시라도 너희들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고 경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랑 가운데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날마다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예요. 만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죠. 하루라도 우리가 생명의 떡 대신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어야 하는, 하루라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여 매일매일 주의 얼굴을 구하며 매일매일 주님을 사모하여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옛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살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라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늘들 깨어 있어야 돼.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생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요. 인간의 갈등, 육신의 질병, 마음의 답답함, 재정의 압박감,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이겨내는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릴 때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해결되면은, 내가 바뀌면은 내 주위의 환경도 사람도 바뀝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그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며 사는 그것이라. 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였죠. 야, 다윗의 기도는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기도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돼요. 하나님,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교회예요.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그분을 사모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끝. 그러면 오늘 죽어도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 이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무교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유월절이 뭔가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월절 밤에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설주에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뭘 했습니까? 양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또 썬나물을 먹었습니다. 문설주에 임방에 피를 바른 것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피는 뭘 말합니까? 피는 죽음을 상징하죠. 자,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죽었고, 그 다음에 피를 발랐다는 말은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어린 양과 함께 심판받고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다 처자들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저 집에는 피가 발라졌다는 말은 뭐냐면은 저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린 양과 함께 심판받아 죽었네. 한 번 심판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를 바른 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뭐 했다?
받아들였다. 이거를 신약 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의는 예수입니다. 길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뭐다?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서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이거예요. 자,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와 뭘 먹었어요? 무교병 또 써나무를 먹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또 실험을 보여야죠. 자, 물을 마시면은 이 물이 나랑 하나가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자, 양고기를 먹었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을 먹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되어 사는 삶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끝난 거죠. 구원받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너네들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1월 14일인데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무교절을 꼭 지켜. 무교절이 뭡니까? 무교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12장 출애굽기.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유교절은 첫 번째 첫날부터 집안에 누룩, 효모, 이스트 그거 있으면 샅샅이 다 제거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1회 동안 뭐 한다? 무교병만 먹어야 한다. 그래서 누룩을 제하라. 자, 누룩을 제하라 말이 뭐죠? 우리가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자, 부풀어 올랐다. 내 본래의 모습은 흙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려고 뭐 했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입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룩의 시초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나의 바벨탑을 쌓기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뭐하죠? 누룩을 만드는 게 우리 일이에요.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여자들은 외모와 이런 것들이 나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누룩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 날은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뭐해라고요? 이 누룩을 다 벗겨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룩으로 덮여 있으면 알아보지 못해요. 너 누구더라? 저 신용주요. 모르겠다. 근데 누룩을 싹 벗기고 본래 나는 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실을 담기 위한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자리에 실, 이래 동안은 뭐죠? 일은 완전수. 평생 내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 일은 뭐예요? 그 가난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그 다윗의 기도처럼 살아가는 이 삶이 뭐예요? 누룩을 제하는 거예요. 또 뭐하라고 했습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이 없을 무자 누룩교자 떡병자,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무교병은 누굴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무교병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 원형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누룩이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 이래봬도 목사야, 나 이래봬도 장로야, 안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그 어떤 누룩도 없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한평생에 뭐라고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일주일 한평생 동안 뭐 먹으라고요? 예수님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누룩을 제거하고 나니까 내가 가난한 자입니까? 나 이제는 예수님만 담는 그릇인데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살게 되니까 뭐만 먹게 되겠어요? 예수님만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무교병을 먹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무교병을 드시도록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이 뭔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정말 한순간도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가난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계속 먹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는 말이
무교병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게 서 있는 목적,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을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예수님을 구하고 그 예수님과 사랑 안에 연합하여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아 주의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가 그 목적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닙니다. 경륜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자, 근데 유교병을 혹시라도 먹이면은 너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인간말, 세상말 그런 말 듣고 있으면은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만 먹이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야 여러분들이 점점 영이 힘을 얻어요. 영이. 와, 밥을 안 먹으면 그렇게 배고파다가 고기 먹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 영혼도 이 사람말, 인간말, 세상말, 썩은 말 들으면 영이 자꾸 썩어 들어가요.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왜 이렇게 미운 놈이 많지, 그 자꾸 이게 유교병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무교병을 먹으면 이게 생명의 떡이거든요. 계속 영이 살아요, 자라요, 힘을 얻어요.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6월절 지냈으니까 내가 어저께 6월절 은혜를 체험했어. 맞아, 나는 죽었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은혜를 받았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는 자의 특징. 자, 우리 4장 18절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져요. 두 번째, 무지해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은 뭐요?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내 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까, 무지해지고 있고 마음이 굳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뭐다? 영적으로 병이 걸렸구나.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6월절 지키고 무교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 세상 과학이 얼마나 엄청난지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나 같은 범인은 작년에 여러분 화성에 갔다 온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라는 이 탐사선 있잖아요. 이 탐사선이요 놀랍습니다. 도대체 이게요 이 거리가 화성까지 거리가 5억 7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8개월간 비행했습니다. 이 탐사선이. 그런데 시속 얼마인 줄 아세요? 초속 얼마? 초속 1초 만에 여의도 갔어요. 1초 만에. 그 정도로 간 거예요. 그리고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500m에서 1km예요. 그러니까 총알의 몇 배? 28배입니다. 여기서 이 우주 탐사선을 쏘아가지고 5억 7천만 킬로의 거리에 가가지고 그 목표물의 20km 안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그 20km 안에 어떤 지점에 도착한다는 것은 마치 300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목표물, 예를 들면 여기서 울산까지 떨어진 거리에 거기에 1mm 반경 1mm를 맞추는 정밀도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 과학이 얼마나 엄청난지 기절을 할 것 같아. 기절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네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네들이 별별 짓을 다 하더라도 뭐하다?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해진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의 빛 받지 못하면은 결국은 멸망길로 간다. 이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무지예요.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캄캄하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우니까 똥인지 벤탕인지 모르는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요?
무지한 거죠. 무지한 거죠.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보세요. 전부 다 똑똑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 똑똑함 가지고 뭐요? 자기 무덤 파고 있습니다. 평생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가지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시편 49편 20절 말씀 시작. 가장 인간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 우주 만물 중에 자기 무덤을 파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마음이 굳어집니다. 이렇게 무지하면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아기들이 태어나면요, 애들이 그 피부를 만지면, 몸을 만지면 토실토실토실하고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처럼 나이가 자꾸 먹을수록 몸이 굳어져요. 뼈가 굳어져. 근육이 굳어져. 아파. 한번 다치면 낫지를 않아. 왜냐하면 생명력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생명이 완전히 떠나고 죽게 되면은 우리 몸에 ATP라고 하는 그 생명 에너지가 점점점 나오는 양이 적어져 가지고 몸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강 현상, 시강, 시체가 점점 강직된다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제일 처음에 턱에서부터 그 다음에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순으로 몸이 점점 굳어지다가 사후 서너 시간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부패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생명이 떠났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으면 우리 몸은 굳어지고 썩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상하게도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이상하게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짓들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라도 자꾸 내가 마음이 미움과 분노와 섭섭함과 원망과 뭐 정오가 이렇게 막 생기는데 생긴 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풀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무서운 병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한번 섭섭함이 들었는데 막 그 섭섭함이 막 죽어도 안 풀리네. 그럼 뭐예요? 나 큰일 났다. 나 큰일 났다 이거. 나 지금 생명이 약화되고 병이 영적인 큰 병이 들었구나. 여러분 그 굳어진 마음 안에는요 성령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 있죠? 죽음의 신 사탄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게 최고의 저주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면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이 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진다는 말을 혹시나 뭐 유순하고 뭐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마음이 부드럽다는 말씀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다. 그래서 옛날에는 섭섭하기도 하고 쉽게 시험도 들고 쉽게 미움도 들고 사람 볼 때마다 판단 정죄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이제는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마음이 요동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봐도 이뻐, 사랑스러워. 죄 짓는 사람 보면 옛날에는 어이구 하다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왜 그래요?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워진 이유는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계속 그분과 사랑의 교통을 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부어주니까 생명수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안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본인이 알아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누구를 미워하면은 그때부터 막 지옥인데 굳어지니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부드러지면은 계속 평강이 임해. 왜?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새 언약, 신약이 뭔지 아십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신약 시대에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인데 그 신약의 가장 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사랑의 교통을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세요? 내가 수도하고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로 막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당신 마음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해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7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교통이 이루어지고 내가 지금 생명수를 공급받고 있는가, 생명수가 끊겨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나, 굳어지고 있나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부드러운 마음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곳에 천국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우리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육신의 생명에 떠나서 사람이 이제 돼요 굳어집니다. 그죠? 근데 죽은 사람을 때려도 불러도 욕을 해도 만져도 흔들어도 뭐요?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감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은 내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감각이 없는데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이 방탕이 아셀게이아인데 이 아셀게이아는 호색, 음란, 음행, 세욕.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우상으로 숭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정세가 뭐냐면은 육체의 음란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수없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명단에 꼭 들어오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지리니. 이것이 둘째, 한 번 죽으면 끝나면 좋겠어요. 끝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사망이 있습니다. 어디요? 지옥불 빠지는 사망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시는 분들이 꼭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음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예요. 내 몸을 우상으로 삼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감각이 없어요.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바람을 피웠으면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숨기잖아요. 요새는 나 바람 피웠다고 막 자랑하고 다녀. 나 동생의 커밍아웃 했다 그러고 무슨 자기들이 큰 뭐 성에 대한 선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동생이 하는 것을. 이게 왜 그래요?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현상입니다.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네들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그들이 어떻게 하다 총명이 어둡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고 감각이 없어가지고
방탕에 방임하는 이 사건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체험했더라도 내가 지금 무교절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오늘 여러 가지 정세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은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나 지금 무서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처방은 뭐죠? 사람의 특징은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패해져가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가는 이 구습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내 몸에서 나오는 대로, 욕심의 소욕이 나오는 대로, 음란이 나오면 음란하고, 성이 나오면 성을 내고, 탐심이 나오면 탐심을 부리고, 미워하는 마음이면 미워하고 하는 내 육체의 본성을 도저히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안 돼서 육신의 본성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게 옛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간음죄를 저질렀냐? 너 남편도 없니? 너 십계명도 몰라? 십계명도? 너 간음하면 지옥 가는 거 몰라? 너 하나님 믿기는 믿어?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나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 요한복음 8장 11절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이 말은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가 나도 알아. 나 너 입장을 이해한다. 왜?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다.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오랫동안 육체의 습성인데 그 방법이 뭐예요? 자, 그 다음 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만 받으면 돼. 생명의 빛만 받으면은 죽었던 영적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썩을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는지 보게 되니까 보게 되면은 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금 왜 옛사람을 붙들고 있는가? 안 보이니까. 이게 얼마나 썩고 더러운 똥내 나는 것이 진동나는 냄새 나는 옷인지를 모르니까 붙들고 있는데 빛만 비추어지면은 안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 판단 비판하지 않냐고 너도 빛만 있으면 돼. 할렐루야. 빛만 비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러 다니신 것이 아니라 빛만 비추신 거예요. 빛만. 너도 필요해. 너도 빛만 있으면 돼. 너도 빛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필요한 마음이 이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고 왜 저렇게 살까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빛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도 빛만 비추어지면 새로워집니다. 당신도 빛만 비추어지면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넉넉해지냐고요.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오랜 동안의 기독교가요, 이 사탄을 아무데나 써. 아무데나 막 그냥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가지고 두드려 맞는 사람 많잖아요. 남편이 사탄이 아니. 오랫동안 이 기독교가 자기랑 맞지 않는 이 교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 보고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였잖아요. 불에 태우고. 이게 기독교가 이게 지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랬겠어요. 빛이 안 비치니까 그랬던 것이죠. 기독교는 뭐예요? 사탄이라 보는 게 아니라 당신도 빛만 있으면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썩은 내 옷을 보면은 썩었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내 옷이 더러운 옷인 줄 알면은 안 벗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묻겠습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심령이 새롭게 되었습니까? 아멘이시면은 오늘부터 무교절을 지키십시오.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최고로 복된 자가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빛을 받지 못한 것 같고 아직까지 내가 옛사람을 벗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도가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런 자에게 당신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요. 자, 오늘 말씀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 성도들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부, 성자, 성령님과 깊은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곳에 성도들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있게 해요. 해서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께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을 주셨는데 이 영광을 우리 제자들이,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요것만 보면 된답니다. 요것만 보면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도가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랑 가운데 생명수를 공급받아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주님의 생명의 축복의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이오니 우리 모두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